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을 통하여 예언하듯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다시 한번 오시겠다는 재림의 역사도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까지인데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하고 그 다음 절 하시기 바랍니다. 5절 읽겠습니다. 제가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세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나 독한 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다윗도 하나님이 사울 왕이 잘못해가지고 정말 사울 왕을 다시 패하고 이제 다 새로운 왕을 뽑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사무엘 선지자를 시켜서 다윗의 아버지인 그 동네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 제사장을 보냈습니다. 사무엘 제사장을 보냈는데 거기서 아들이 8이 있는데 그 아들들마다 다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도 사무엘 선지자 앞에 왔고 두 번째도 사무엘 선지자도 왔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은 하나님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다윗의 아들의 아니 이세 중에서는 아들이 없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잠깐 기다려라. 내가 준비한 아들이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바로 아들이 이게 전부냐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아버지 이새는 말합니다. 이게 아니고 말째가 지금 광야에서 지금 양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빨리 불러오라. 그래서 그를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정말 오늘 제가 아침부터 굉장히 설쳐댔습니다. 왜? 오늘은 3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단에 선셋등도 다 갈고 새롭게 좀 단장 좀 해보고 교회도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바꿔보려고 바르게 좀 해보려고 이렇게 등도 하나 더 첨부도 해보고 그래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바빴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을 예약을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찾아주신 주님이 대림절에 약속하신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11월 말일서부터 12월 말 첫째 끝나는 날까지 그렇게 준비케 하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오늘도 준비된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일을 만들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에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그 어머니 아버지로 정말 그들은 70세가 넘었고 정말 그들은 정말 사람이 육신으로 생각하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 그릇들이 너무나도 두 분이 아주 아름답고 깨끗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것에도 너무나도 깨끗하게 사용을 하시는 그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사가랴의 그 모습, 하나님이 정말 그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사가랴라는 사람의 그릇을 쓰셨던 겁니다. 그의 몸을 쓰셨던 겁니다. 그의 몸을 통해서 누구를 오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왜 세례 요한을 오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길동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의 길 앞잡이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의 정말 새롬의 등불 역할을 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등불을 밝혀주는 그런 자의 모습을 가게 하려고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오늘 대강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을 사용하신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사회와 각 가족들을 준비케 하시고 사람을 그곳으로 보내어 사용하십니다. 그게 바로 사가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그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크셨으면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그 나이 많았던 제사장 그 사가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쓰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행했던 것을 성경에 남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이 얼마나 크고 아무나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성경을 보면서 대강절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명절 때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과 식구들이 와서 배불리 먹고 즐겁게 놀다 가듯이 명절을 준비하면 와서 즐기는 사람들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구원을 준비하는 데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시면 사람, 문화, 가족, 구원받을 백성들을 준비하시고 대림절 주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대강절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귀중하게 여기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저는 아주 철칙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삼아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게 맡게 하게 하려고 오래전에 벌써 50년 전서부터 저를 이끌어 주셨던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것이 자랑의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 가정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에 앞서 예수님을 증거할 만한 사람을 필요하였습니다. 그분이 요한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증거자로 세웠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대강절에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렇게 등불참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던 주님이라고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크리스마스 때까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이 기간에 이 추운 겨울에 읽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왜? 배우면 구원의 확신이 세워지게 되고, 배우게 되면 그분을 분명히 알게 되고, 배우게 되면 그분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배우게 되면 그분과 정말 새로움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세상 어디를 가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증거하는데 세례 요한이 필요했던 하나님은 가족을 준비케 하신 헤롯 시대의 의인이 될 만한 사람은 제장이었던 사가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사람들을, 나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에게 필요한 사람을 쓰게 하라고 그 몸도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는데 세례 요한이 필요했던 하나님은 가족을 준비케 하신 헤롯 시대의 의인이 될 만한 사람은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반복으로 또 할까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반복으로 다시 또 읽은 거를 또 재차 또 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부모는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준비한 사람의 가정에 자랄 가정 환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부부가 의인이며 주의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은 자녀가 잘 자랄 만한 환경을 갖추고 사는 사람의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가정이 그렇게 될 수가 있었던가?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인가? 내가 그런 모습을 정말 하나님 앞에 보인 적이 있었던가?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내가 만들어 놓았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도록 해보았는가? 이런 것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내 몸을 보여줍니다. 진찰을 하게 합니다. 진단을 하게 합니다. 의원 되시는 주님께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내가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생각을 내가 내 안에 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나를 주관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부부는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갖기 어려웠던 겁니다. 바로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가정은 자녀가 잘 자랄 만한 환경을 갖추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정에 세례 요한을 보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라서 예수님을 전하는 준비된 사람으로 자란 것입니다. 신앙으로 자랐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으며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당신을 부르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그 아들은 내가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아멘. 우리 속담에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통들 보면 그러죠. 대통령 된 사람들 방송에 나오는 거, 그리고 국무총리 된 사람들, 특별한 장관 된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쟤는 어려서부터 좀 뭔가 달랐어. 그런 말들 많이 하죠. 그처럼 예수 믿는 것도 분명히 제가 지금은 이제 제 친구가 돌아갔지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너는 진짜 목사 될 줄 알았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물어보니까 너는 찬송가 부를 때서부터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보면 너는 아주 특별했었어 그러더라고요. 특별했었어. 저한테 아주 집적되고 지금은 이 세상을 떠나갔지만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게 찾아와서 너 목사 될 줄 알았다. 너 하는 게 전부 다 그랬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보고 너 찬송가 부르자고 그랬던 거 기억나니?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랬더니만 너는 그럴 줄 알았어. 그 전서부터. 그러더라고요. 믿음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직무를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목사님들과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에게는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타락한 제사장도 존재했을 것이며 그래도 나라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믿음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탁해진 시대라도 경건한 사람들이 믿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혼탁한 믿음을 깨끗하게 했는데 힘을 쓰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믿음을 준비케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준비하신 하나님,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는데 주의 사자가 사가랴 앞에 나타나 사가랴가 놀랐습니다. 제사장들의 직무를 행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으므로 사자가 놀랐던 것입니다.
직무를 행할 때는 주의 사자를 만나는 적이 없었기에 더욱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정말 둘둘 떨리는 마음으로 천사가 가르쳐주는 말에 정말 놀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기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이 많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주님은 이 천사를 통하여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1절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옆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낳은 자식들은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천사가 나타나 아들의 이름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하고 또 아들이 태어나면 먼저 아버지인 사가랴가 기뻐할 것이라고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이 먹은 늙은 제장의 집에 아들이 태어나니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경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의 집에 아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준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려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아들이 크면 주님 앞에 큰 사람이 될 것이라고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그의 주의 사랑 사항도 일러주었습니다. 그의 아들을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 아들은 어머니 태중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예비하신 사람이며 구원의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예비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경건하게 자라게 하며 능력으로 세우셨으며 하나님이 그를 큰 사람으로 큰 일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으로 읽으면서 이 예배까지도 참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한 마음을 변함없이 가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내 사는 날 동안 평안하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잘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한 것이 우리를 찾고 계신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백성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이 일을 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도 그럴 만한 환경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는 일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죄에 노출되어 쉽게 넘어질 만한 심성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혹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가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왜 부르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을 하면서 왜 하나님과 더 친해지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안한 하나님이 도구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로 하셨다면 하나님의 성도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정말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대상인 것입니다.
사가랴와 요한 당시에는 그 백성들을 구원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을 갖고 외치는 자입니다. 아버지를 거스리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스리던 사람들이 듣는 자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는 백성들을 예비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힘을 합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에 헌신할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이웃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구원의 참여자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여러분을 사용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줄 아는 사실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을 준비하면서까지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금은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이 내가 정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쓰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자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을 하기를 원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용되어져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아버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택하고 세례 요한을 제사장 아들로 삼아주셔서 보내주셨던 주님, 오늘도 그를 준비케 하셨던 주님,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대강절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오실 것을 이미 예언케 하시고 베들레헴에 오실 것까지도 예언케 하셨던 주님, 오늘도 새로움에 도전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